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6장 그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을 세우신 목적, 제가 부제목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부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이제 핍박을 하다가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과정 중에 그 길 도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증언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이 사실은 이제 몇 번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봤었던 내용이고 또 그와 관련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음을 알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을 때 보통 핍박한 게 아니라 지난주 보면 그 과거 그 왜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막 우리 사람 조상들 괴롭혔던 것처럼 아주 굉장히 잔혹하게 막 사람을 잡아 가두고 막 죽이고 막 정말 참 너무 심하게 핍박을 했는데요. 근데 그러한 바울의 만행을 예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빛으로 이제 만나시고 경고하시고 또 이제 그 이후로는 바울을 이제 빛으로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빛으로 이제 보호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싸움을 당하고 또 이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평상시에 우리가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빛으로 둘러싸였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둘러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좀 안 좋은 케이스고 한 가지가 이제 바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그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면 말씀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거꾸로 그 원리를 거꾸로 말씀에만 집중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된다, 다 사그라들게 된다라는 우리가 그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안에 있고 또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빛으로 감싸이고 싶다면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둘러싸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하심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가령 뭐 바울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많이 핍박했었는데 거듭난 이후로는 더 이상 핍박은 당연히 안 했죠. 하지만 그 성품은 그대로 이제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런 이제 남아 있는 성품들을 우리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 변화시키려면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구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힘썼다면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힘쓰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힘으로 구축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전념하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여러분 늘 거하시고 또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바울을 통해 성취하셨던 그 목적을 우리도 성취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러면 바울이 이루었던 성취했던 목적은 뭐냐? 그걸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좀 다소 좀 말씀이 긴데요. 지금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참고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16, 17, 18절 이 말씀은 그 바울이 성령님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죠? 그 아나니아에게 받았죠. 근데 그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었잖아요. 그 전달받은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이 16, 17,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들었던 말씀들, 그걸 다시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맨 윗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 세례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받았으니까 새롭게 너가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제 일어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면
곧 일어서서 걸어야 되는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이제 영이 거듭났으므로 이제 일어나서 서라, 서서 걸어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본 이 일들을 이제 증언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네가 봤다는 이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에 경험했었던 일들, 빛으로 둘러싸이고 예수님 음성 듣고 했던 이 일들을 이제 증언해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이제 너가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이제 증인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그 일들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울이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죠. 바울이 먼저 샘플로 그 일을 했던 거고 우리는 이제 그 일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전체를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보고 체험한 일들을 증언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17, 18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17절 말씀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백성과 이방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백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유대 백성들, 그 바울의 백성들이니까 유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바울을 거기로부터 건져내시겠다. 그럼 왜 건져내시는 것이냐? 뭐를 건져내시는 건가 하면 그 장로들의 유전과 세상의 철학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낸다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랑 같이 있어봐야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뭐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는 거는 장로들의 유전밖에 없는 거잖아요. 잘못된 유전으로부터 건져내고 또 세상의 이방인들이랑 섞여 살게 되면 당연히 세상 철학, 세상 방식만 배우게 되니까 그것들로부터 건져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이제 건져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바울을 분리시켜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시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로 이제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분리시켜서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시면 다시 세상 가운데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도 잠시 후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신 후에 바울을 다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분리시키신 후에 다시 그들에게로 이제 보내셨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좀 말씀 좀 길어서 제가 좀 잘랐는데요. 눈을 열어준다는 것은 당연히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그들의 영의 눈을 이제 열어주어서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탄의 권세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것에 얘기하는 그 공중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불신자들 그 공중, 그걸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실 게, 이 과정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나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가야 돼. 나는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돼. 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요 시점, 요 과정은 무슨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일어날까요? 물세례입니까? 성령님 세례입니까? 그 물세례죠. 물세례.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이후가 되는 거고,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전에, 그러니까 전 단계, 그러니까 내가 어둠에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가야 돼, 사탄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돼라고 이제 느끼고, 내 죄 문제가 그랬으니까 해결이 돼야만 해라고 이제 느끼는 과정이 물세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후반부가 이제 그 내용이죠.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그게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실제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죄와 분리가 되어서 성령님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용서 받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의 구원을 이제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죠? 내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사셨던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이제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날마다 그 아까 전에 우리 헌영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까지 남아 있는 것을 점점 바꿔가는 그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이런 과정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이런 사람들이 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상속 유업을. 그럼 상속 유업은 뭐냐? 상속 유업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죄 없는 이제 신령한 육신을 입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육신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 육신 구원까지 받아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속 유업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받고 육신 구원 받아서 그들 모두를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사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1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의 증언과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 받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감으로써 장차 새 예루살렘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을 간증하게 하고 이제 증언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본 것과 체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먼저 건져내시고 그래서 바울을 먼저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보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장차 새 예루살렘을 받게 하려는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성취하셔서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 가 있는 거죠. 천국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이제 전부 다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되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좀 각 절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고 체험한 것들을 이제 증거를 하게 하신 거예요. 너가 보고 체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그런데 그렇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따로 만나서 시간을 이제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다시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셔서 증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들이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해서 받게 되고 그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다가 새 예루살렘을 이제 받게 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이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을 통해 성취하셨던 그 목적을 우리도 성취하자. 날마다의 삶을 가운데 성취해 나가자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목적을 성취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무엇을 증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네가 본 일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네가 겪을 일들,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체험하는 일들, 그것들을 너가 이제 증언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들어오자마자 유대 군중들 앞에서 내가 손짓하면서 조용히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때 바로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빛으로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그때 그래서 했던 것이었고 지금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방인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가 나를 어떻게 만났다는 거를 간증해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기회만 되면 바울이 계속 그걸 간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동행하면서 살았던 이야기 또 뭐 배웠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은 다니면서 열심히 또 이제 증언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성취하셨던 그 목적을 이제 우리도 성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그것이었잖아요. 그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더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둘러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 삶 가운데 내가 체험한 걸 증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뭐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야기, 뭐 삶 가운데 예수님과 뭐 함께 살아가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도 오늘 그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잘난 척을 하려고 하거나 무슨 뭐 시간을 때우려고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들을 경험한 것들을 증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그 지난 주 중에도 제가 이제 추가로 깨닫고 경험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주에 뭐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좀 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을 읽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잖아요. 배 태워서. 근데 바다로 보내시는 그 장면을 이제 보는데 그 같은 동일 본문을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죠? 제자들을 배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새도록 고생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에.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계속 그 풍랑 때문에 괴로워서 죽을 똥살똥 막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으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득달같이 내려오셨느냐? 그러지 않으셨죠. 그러지 않으시고 더 고생하도록 한참을 내버려 두신 이후에 그 이후에 무리를 걸어서 오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종종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좀 나타나셔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 안 해주시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는데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더 힘 빼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더 힘 빼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품으면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물이라는 게 지금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그거를 발로 밟고 오시는 거예요. 고난을 발로 밟고 오셔서 나도 고난을 발로 밟을 수 있도록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뭐 깨달음이나 믿음이 뭐 예전에는 없었고 뭐 이번에 새로 생긴 거냐? 당연히 아니죠. 예전에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도 있었었는데 이게 문제 상황에 봉착하면 항상 죄 때문에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랬었다가 이 말씀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씀이 내 현실 문제와 융합이 되면서 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큰 위로를 얻게 되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를 받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상속 유업을 그 맛을 보는 거죠. 미리.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난 그 큐티 본문 말씀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막 제자들을 막 염려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뭐 그동안 뭐 챙기고 있었던 거, 그 전도 여행 갈 때 뭐 돈주머니 챙기고 막 이랬던 거 뭐 필요 없지 않았었냐. 근데 이제 필요한 사람은 구해라. 칼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그 예수님과 딸랑 3일 헤어지는 거거든요. 달랑 3일 헤어지는데 그 3일간의 헤어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해라. 걱정되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되니까 그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걱정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여기신다는 그 말씀이 서로 다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걱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정말로 친구처럼 친근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새삼스럽게 마음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와 더 가까워지기 원하시고 나를 정말 진정으로 염려를 해주시는 그 친구를 자처하시는 바로 그분께 모든 거 내어 맡겨드리고 그냥 상황과 이 환경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안을 유지하며 살자. 이제 친구이신 나를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친구께서 그렇게 나를 걱정해 주시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뭐 모르고 있던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잠시 까먹고 있었는데 이게 말씀을 다시 이제 말씀에 파묻히고 또 그 주시는 말씀들을 더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제 상황과 말씀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염려가 더 크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이 마음이 생각이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게 천국을 누리는 거고 상속욕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그렇게 만날 때마다 내가 열심히 자꾸 그렇게 막 달려나가려고 이 예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해서 문제만 보면 그냥 내가 막 해결해 보려고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과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 내가 좀 뒤로 물러나서 예수님과 이제 보폭을 같이 이제 맞추다 보면 그 마음에 이렇게 막 부산하고 막 걱정되고 염려했던 이런 것들이 모두 가라앉고 평안만 이제 다시 남게 되는구나라는 사실도 새롭게 이제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또 제가 어떤 일을 한 가지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걸 진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일이 되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일을 해보면 어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그냥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럼 지금 당장 할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렇게 이제 문득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이나 또 지혜가 갑자기 떠오르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그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음성일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이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이제 검증을 해서 좀 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막 깨달아지고 막 했는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었고 또 흔하게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분리가 되면 그 죄는 육신 안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육신 안에 간다는 그 모호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그게 뭔 뜻이냐, 이것에 대한 그 아이디어도 주셔서 그걸 지금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갑자기 깨달음이 얻어진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도 이것이 무슨 어떤 상징적인 어떤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걸 구하면 정말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먹는 사람마다 말씀을 먹는 양이 틀리고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것이 서로 다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믿음의 분량이 크면 그거에 따르는 원하는 것이 생기고 그렇지 얕은 사람들은 그거에 따른 원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 맞도록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또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그 상태에 맞는 수준의 것들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거 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뭐 이러는 거 아니까 뭐 필요한 것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이거는 기도해봤자 안 되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다 기도하세요. 무조건 다. 제한을 없애시고 무조건 기도하시면 그 분량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하는 바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혹시 응답이 내가 안 된 것 같다, 생각대로 안 된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깨달음도 주실 거니까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일단 원하는 바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쭉 깨달아지고 이것들이 뭐 제가 막 혼자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껴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들을 보는 중에 그리고 떠오른 말씀들을 묵상하는 중에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 모두가 저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겪게 해주신 일들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거를 증언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증언이 뭐 저에게만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께도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런 증언들이 있으실 것이고 더 다양한 증언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일들, 또 깨달은 것들, 느꼈던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증언하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신앙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실 것이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증언들은
남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경험한 걸 대신 전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오래전에 내가 한두 번 경험한 거를 계속 우려먹으면서 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남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옛날이 아니라 오늘 역사해 주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증언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부활절을 맞은 오늘 이후로 더 특별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열심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교인들은 뭐 부활절이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셨나 보다. 그냥 우리는 계란이나 먹자. 그냥 이러면서 계란 먹는 날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매개체로 만나는 이 예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과 같은 목적을 성취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사람들로부터 이제 분리시키셨다가 다시 그들에게 이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바울이 언제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됐을까요? 언제 분리가 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 바울이 성령님 세례를 받자마자 그 막 회당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유대인들하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막 분란 일으켰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바울을 데려다가 다소로 보내버렸잖아요. 고향으로 보내버렸다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14년 동안 그 고향에서 지내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세상과 바울이 분리가 된 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때 예수님께 복음을 직접 배웠다. 사람에게 난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 계시로 복음을 직접 배웠어 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17절 말씀처럼 바울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바울을 이렇게 달랑 들으셔가지고 건져내셔가지고 세상과 분리시키셔서 바울과 함께 14년 동안을 함께 지내시면서 바울에게 친히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바나바를 오게 하신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를 부르셔가지고 바울을 데려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 가서 열심히 목회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전도 여행, 1, 2, 3차 전도 여행을 10몇 년의 세월 동안 이제 다니게 하심으로써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그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해보면 12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12제자들도 보시면 그 직업을 버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리 마태도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그 어부였던 그 네 형제들도 다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다 버리고 세상과 이제 분리가 된 채 예수님과 특별히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3년 동안을 세상과 분리된 채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져서 자기들이 체험하고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과 이제 분리되어서 바울에게 1년 반 동안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영향받을까봐 바울이 왜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 집에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분리해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을 따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3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을 이제 열심히 가르쳐서 도시인들 거의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오늘 17절 말씀처럼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분리돼서 복음을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때가 되면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고 배우고 체험한 것들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담으로 왜 그 세상과 스스로 분리되어 가지고 왜 뭐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분리는 잘한 게 맞아요. 세상과 분리된 건 맞긴 맞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오늘 17절 말씀을 절반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모습도 이제 아닌 거죠. 분리만 됐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세상과 분리되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동안 세상에 쩔어 살았으니까 그 29년 동안 쩔어 살았던 그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의 원리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들, 막 이런 것들과 또 일반 교회의 그 가르침들로부터 저를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없었죠. 그래서 회사를 아예 그냥 그만두고 애들 그냥 컴퓨터 가르치는 그런 일을 알바처럼 하면서 그냥 온전히 그 기간 동안 성경에 빠져 지낸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 일들을 위해서 토요일도 미리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전념하면서 이렇게 10년 가까이를 이제 산 거죠. 그리고 그때쯤 기도를 하면 그냥 100% 거의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영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쁨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살아갔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졌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 증언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으로 보내졌으니까 그러면 세상과 이제 막 섞여서 살게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의 이제 삶 가운데서도 세상과 이제 분리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새벽에 그 큐티 본문 말씀 묵상하는 거, 묵상해서 이제 글을 정리해서 올리는 바로 그 시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바로 그 시간이 그 세상과 이제 분리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낮에 한두 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거든요. 오늘은 저쪽 동네, 오늘 이쪽 동네에서 이제 한 바퀴씩 쭉 돌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그 자전거를 타면서 동네 한 바퀴를 바로 그 도는 시간에, 그 시간이 저에게는 세상과 이제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큐티하고 성경 볼 때는 이제 말씀에 빨려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서 세상과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낮에 정말 햇볕 좋을 때 그 자전거 탈 때는 예수님께 이것저것 막 말씀드리고 여쭙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면서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뭐 일주일 기간 동안 뭐 이거저거 많이 깨달았다고 말씀드리는 바로 그것도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만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목사님에게 시간의 여유가 참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새벽 시간은 저는 뭐 회사 다니니까 뭐 새벽에 그렇게 뭐 일어나서 뭐 말씀 묵상 못 해요. 그리고 뭐 좀 자전거 타러 다닐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찾아낸 방법과 시간인 것이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별도의 방법과 시간들을 이제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시간이 힘드시면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뭐 저녁 시간도 괜찮고, 제가 뭐 1시간 저거 했다 그러면 여러분 30분도 괜찮습니다.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중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내셔도 좋고, 낮에 자전거 타시기 힘드시면 출퇴근 시간 그 버스 안이나 아니면 뭐 점심 시간에 잠깐 그 시간을 한 1, 2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바깥을 잠깐 이제 걸으시면서 시간을 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아침에 8시 출근해서 밤 12시 퇴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출퇴근하는 그 버스 시간에 성경 보는 게 그게 정말 꿀보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꿀보다 더 단시간, 그 1, 20분 그 출퇴근 버스 시간이, 그때 성경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말씀이 완전히 매몰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출퇴근 버스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보다 이제 시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더 많으실 테니까 그럴 때 세상과 이제 구별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고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느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듣고 깨닫고 느끼신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루 중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꼭 확보하셔서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더욱 교제를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선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같은 목적을 성취해야 될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면, 세상 나가서 너가 증언하면 그 사람들 눈이 열려서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가게 될 거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마침내 이제 새 예루살렘을 상속 유업으로 이제 받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금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만났던 이야기,
또 예수님과 날마다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전하면 또 특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분리된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배우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증언을 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18절과 같은 그런 역사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게 뭔가 하면 내가 주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거나 내가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막 이 사람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막 사탄의 권세에서 어떻게 좀 이걸 이끌어가지고 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걸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막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맨날 잘해주고 막 노력들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돌아올 거다. 안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해봤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막 실망해가지고 전도해도 안 된다고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 또 변화될 사람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아무리 참된 복음을 모르고 쓸데없는 것만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시키시는 일만 더욱 열심히 하면 됩니다. 시키시는 일이 뭐죠? 그 앞에 있는 16, 17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세상과 그 분리된 시간, 매일 하루의 삶마다 분리되는 바로 그 시간에 만나는 그 예수님이요. 특별히 말씀을 매개체로 만나는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증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언제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언제 그래가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마음이 급하시다면 더더욱 16, 17절에서 시키시는 일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만 몰두하고 그 가운데서 체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여시고 그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몇 년 교육받았다고요? 1년 반 교육받았어요. 바울이 가서 전파하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만 전파해도 사람들이 막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을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육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결과는 예수님께 이제 맡긴 채 매일 세상과 분리되어서 예수님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저 사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럼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이제 물과 성령님 세례까지 받아서 죄들을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사람이 이제 우리와 함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여러분 증언을 하시되, 그들의 구원과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면서 내가 해야 될 일만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큰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그 목적을 우리도 성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자. 예수님 만난 이야기, 또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 증언하자.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갖자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들마다 다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갖는데 날마다도 분리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반드시 빼고 그 분위기를 이제 내가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시간을.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자. 이 앞에 두 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전념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가 한번 목도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반드시 부활절을 맞은 오늘 반드시 우리 행하셔서 예수님의 목적을, 바울이 성취했던 그 목적,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성취했던 그 목적을 함께 성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